네, 오늘은 아니 그분이 그분이었어? 아니 그분이 그분이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을 가가 또는 그놈이 그놈이었어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청년 예배도 아니고 새벽 기도에서 좀 점잖게 지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성경의 저자인 의사 누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교육을 받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로부터 감화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해서 이후에 정착해서 목회를 시작했던 바로 그 도시가 누가의 고향인 수리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4대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 중에 세 번째로 컸던 안티옥, 안디옥이란 그 도시에서 바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땅에 구한말 이 땅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많은 본래 직업이 의사였던 것처럼 바울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사에서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부터 마지막 로마행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 곧 본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본토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는 이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점에서 당시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 나간 흔적을 우리는 그의 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다른 독특한 그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독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저자들과 다른 시간적 공간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렇게 그냥 읽어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그 아까운 지면을 할애해서 실어놓은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들이나 중요한 지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거시기 아무개 또는 이 세상 어딘가쯤으로 그냥 머릿속에 쉽게 치환해서 나몰라라 하며 그렇게 쉽게 읽어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지, 그 낯선 지명이 오늘날 도대체 어디를 뜻하는 건지 여러분 몰라도 성경은 너무나 은혜로운 책인지라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치 그림으로 치면 배경이 아무 색깔로 칠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작품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의 주인공만, 그림의 중심이 되는 물체만 채색이 되어 있고 그 배경이 생략되어 있다면 이 그림이 다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림이 온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뭉게구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 뒤에 푸른 하늘이 배경으로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작은 인물 하나조차, 작은 지명 하나조차 생략하지 않고 기술해 놓은 이 저자의 의도, 그 의도를 우리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경을 읽어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누가가 작성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본래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후대 편집자들이 나누어서 2권의 책으로 그렇게 실어놓은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문서에 보면 연도와 시기를 표시할 때 유대인과는 사뭇 다르게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누가의 거시적인 시간 표현법에 의해서 성경에는 로마의 초대 5 황제 중에 3명의 황제 이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로마 초대 황제 5명이 누구였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5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티베리우스, 세 번째 칼리귤라,
네 번째 클라우디우스, 다섯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로, 네로 황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2장 1절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우리 조상들이 한국어 성경을 만들 때 사용한 음가입니다. 비슷하죠.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 그러나 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암흑의 왕 그렇게 읽어 내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비포 크라이스트, BC가 끝나고 인류사의 AD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로마의 패권을 놓고 싸우던 그 전쟁에서 이겼던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큰 영토를, 물리적으로 가장 큰 영토를, 영국까지 다스렸던 로마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인류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에 가장 강력한 황제가 다스렸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굉장히 대비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만일 그때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에 물려서 자결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아마 60세 정도의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주뻘 되었을 것입니다. 연희 여러분, 로마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절 91페이지 보시면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나옵니다. 연이어 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즉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그 시점에 대해서 누가는요, 티베리우스, 즉 한국 성경식 표현으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에 그렇게 되었다,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생애가 시작된 30년에서 AD 30년에서 디베레 황제가 황제된 지 15년 되었다고 하니까 그 15년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AD 15년이라는 바로 그 시점에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2대 황제가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이어서 바로 그때 황제에 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계사 기록과 일치해요. 14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15년부터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 황제로 로마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3대 황제였던 칼리귤라 황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7년에서 41년까지 겨우 4년, 그 통치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요. 사도행전 보시면 두 군데나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 등장하느냐, 18장 보시면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즉 여기 누가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로마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 성경식 표현은 무엇입니까? 글라우디오가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그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다섯 번째 황제 유명한 네로는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므로 그 권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내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황제는 네로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로마행을 학자들은 AD 60년 전후로 이야기하는데 이미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죽음을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64년에서 67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기도 네로가 통치했던 바로 그 시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너무나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려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 황제 이름을 이 자리 가운데 상식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누가가 여러분 저거 내려갈 때만 해도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글라디우스가 누군지 몇 대 황제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름만 거명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름을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찾아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려야 우리가 머릿속에 담길 듯 말 듯 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나 달력의 어거스트로 8월로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을 뿐 나머지 황제들 이름들은 다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로는 또 어떻습니까? 폭군의 대명사로 그런 오명으로 놀림감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바울의 한 일은 어떻습니까? 조선어로 치면 무슨 왕조실록에 기록할 만한 그런 대단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까? 그저 주의 성령에 이끌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를 편지로 눈물로 그렇게 훈계하며 지도했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어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아주 소박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네로 때 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황제들은 최고의 성공을 맛보았던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통치에 살다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위치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형장의 예술로 사라졌던 어찌 보면 세상 기준에서 굉장히 실패해 보이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인트 폴 처치가 있습니다. 성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세인트 폴 캐시드럴이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사람과 도시와 장소가 너무나 많은 반면에 저 황제들의 이름을 우리는 작정하고 공부하고 외워야 우리 머릿속에 간신히 남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결코 모를 수 없는 그 이름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이 책 속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로마 황제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가져봤던 저들의 삶, 그들의 육체는 먼지가 되어
그렇게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고 힘들어서 애써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봐야, 그렇게 역사책을 펴고 박물관에 가야만 간신히 저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알게 된들, 생명 없는 이름의 저들의 이름들은 곧 우리들 머릿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 오후 되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자 영혼을 품고 영혼을 향해 달려갔던 이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의 생명을 더 건져내고자 했던 그의 소박했지만 절박했던 이 편지의 내용은 지금도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곧 인간의 지성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묵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에 서 있지 않더라도, 아니 때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라면, 복음 전파를 향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정말 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걸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의 삶이 전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기억되길 소망하십니까? 먼지처럼 그렇게 허공으로 흩어져간 화려했지만 남은 것이 없는 황제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따르고 싶은, 기억되어지고 또 기념되어지는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영혼을 따라가는 바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435장 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